자판기를 이용할 때 우리는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음료를 선택한 뒤 그 음료가 나오면 그 캔을 따서 맛있게 마시면 되는 법이죠. 그게 당연한 자판기의 작동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전을 넣었더니 이 자판기가 동전을 먹어버린다면 난처하죠. 자판기를 두들겨 보고 그 아래 혹시 빠진 동전은 없나 뒤져보기도 하지만 동전을 먹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꼭 그 자판기와 같습니다. 동전을 넣는데 음료를 꺼내놓지 않는 고장난 자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세상의 이치, 해 아래 세상의 한계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15절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허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증기, 입김 그런 의미가 있죠. 불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허무하다 표현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조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조리하다. 자판기가 동전을 먹고 음료를 꺼내놓지 않는 건 부조리한 겁니다. 세상은 부조리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 어떻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악인이 장수한다고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이런 모습들을 살피면서 그 현실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거하는가 보면은 먼저 19절을 볼까요? 지혜에 대해서 그 전제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권력보다 능력 있는 게 지혜다. 그건 당연한 이치다 라고 그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더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지금 뭘 말하죠?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 그토록 지혜를 추구하나 지혜는 나를 멀리하는 현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 깊은 지혜를 능히 통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혜는 한계가 있다. 지혜는 나를 멀리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전도자는 그 한계에 봉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진 대로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이 세상은 타락해버렸다. 지금 그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들, 그러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밝혀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구절과 동일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어요. 저 스스로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인정했습니다. 참 저 석현 청년은 참 믿음이 좋아. 어쩜 저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해. 어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에 헌신해. 그런 말 꽤 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그때 저는 어떠했는가?
그 의롭다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은 뺀질돼 보이는 청년들 많거든요. 아, 쟤네는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 속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좀 낫다 하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서로 간 저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에 그럴싸한 관계를 포장하며 지내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마음에 있는 그건요, 누군가에게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는 것은 사실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예요. 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과 있을 때는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나름 의롭다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그대로 나름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좀 나으니까 그 상대의 이해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볼까요? 다른 사람도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또 똑같이 다른 곳에서 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직한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의는 하나도 없다. 너네 서로 저주한다. 하나님이 다 보시죠. 얼마나 위에서 우습겠습니까? 의롭다고는 저들이 한다는 짓이 상호간에 저주하는 현상을 보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의인으로 자부하던 청년이었던 저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밖에 버리지 못하는 한계를 봉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왜 패망이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가? 실제로 온전한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해 아래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게 의미 없으니까 그 반대로 악과 음의 포로로 붙잡혀버린 결과는 어떠한가?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인데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전에는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패망하려고 하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악인도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악인은 장수한다는 부조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한 전에 죽는다뇨.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한 전에 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결국에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한들 죄의 결과로 죽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왜 나타난 결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땅에서 꽃을 꺾어내면은 그것을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꽃꽂이로 포장한다 한들 꽃은 죽은 겁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일 테고 영원에 미쳐야 될 존재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그 한계를 살펴봤잖아요. 그 죄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여러분, 죄는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 죄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볼까요? 마음은 올무,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죄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여인을, 죄를 이렇게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녀 같은 존재에게 그 유혹에 붙들려서 죄의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뒷부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죄를 피할 수 있다. 볼까요? 우리는 지나친 의와 지혜를 추구한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악과 우매의 포로로 잡힌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양극단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 하지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 본문 앞에서 그 양극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인도 악인도 되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범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의 그 노력의 결과, 그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탄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혀줍니다. 해방될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려 오셨습니다. 영생은 죄의 결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예수님,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까? 혹은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삽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군요. 여러분,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사하는 특별한 구원의 장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여기 나타난 음녀와 같이 그 여인을 피하기 곤란해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십자가는 부조리한 상에 지는 듯 해 보이지만 그게 곧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부조리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날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잘해나가려고 애써봤는데 왜 이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죽음 같지만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밝혀집니다. 저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구름에 가려진 저 너머에 있는 해 위의 세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의지하는 태도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도 악도 아닌 애매해져가는 이 세상, 뭘 추구하든지 이상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의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의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늘 하루 그 양극단에서 위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가 되지 못하고 악을 추구한다고 하나 그 악에 사로잡혀 결국 죽음을 결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양극단에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탄식합니다.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극단 사이에서 위태롭게 한 걸음을 내딛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조리한 세상에 지는 것이 십자가 같지만 그게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